자, 오늘은 40과 공부할 차례인데 우리 제목 한번 읽어보실까요? 부활의 몸. 부활에 대해서 아예 진을 뺍니다. 여러 번에 걸쳐서 다음 주까지 한 번 더 공부할 겁니다. 착실하게 공부하면 부활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얘기하지 않아도 전문가가 여러분 될 겁니다. 결혼식을 앞둔 신랑 신부는요, 아주 행복한 고민을 하잖아요. 어떤 행복한 고민을 할까요? 결혼식 앞둔 신랑 신부는요, 어떤 행복한 고민을 하게 되는가 하면, 신부는요, 일평생에 딱 한 번 입는 뭘 입습니까? 웨딩드레스를 입잖아요. 그거 한 번 입는 거 얼마나 비싼지 여러분, 남자들은 잘 모르지만 여성분들은 잘 알아요. 그거 왜 한 번 입는데 왜 그리 비싼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비싼데도 불구하고 뭡니까? 어쨌든 막 화려하게 일생에 한 번이니까 그러면서 어떤 웨딩드레스를 입을까, 이것도 입고 저것도 입고 뭐 다 입어보면서 막 행복한 고민을 하잖아요. 신랑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신랑들이 입고 온 옷이 어떻습니까? 제 같은 사람이야 뭐 이 옷 입거나 저 옷 입거나 옷걸이가 뭐 그러니까 그렇지만, 아주 키 크고 멋진 신랑들은요, 턱시도를 탁 입고 나타나면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러면 참 이 행복한 고민이죠, 그죠? 그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여러분 이런 고민이 있어요. 행복한 고민입니다. 어떤 고민인가 하면 부활의 몸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몸이에요. 오늘 저녁에 우리가 다루고 말씀을 상고할 내용은요,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어렵고 굉장히 부활에 대한 난제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사실은 이것 가지고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일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이게 안 풀리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한다? 이거는 다 믿어요. 믿는데,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부활할 거냐? 어떤 몸으로 부활할 거냐? 여기에 대한 답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추상적인 것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이 본문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을 믿으시죠? 자, 그러면 예수님의 그 부활의 능력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신 것을 믿으시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 드셨으니까 예수님처럼 부활하실 것을 믿으시죠? 근데 어떻게 부활하냐 이 말입니다. 어떤 몸으로 부활할 겁니까? 좀 답을 해보십시오. 저를 통해서 얘기 듣기는 들었는데, 신령한 몸이라고 하는데, 부활체, 신령한 몸이라고 하는데 맞기는 맞는데, 도대체 이게 어떤 몸이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부활하느냐 이거 말입니다. 제가요, 앞에 교회 있을 때 장로님이요, 확고한 신념을 하나 가지고 계신 분이 있었어요. 뭔가 하면, 사람은 죽으면 절대로 화장하면 안 된다는 거야. 온 교인들에게만 화장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장로는 왜 화장하면 안 됩니까? 이러니까 화장하고 나면 죽어버리고 태워버리고 나면 남는 게 하나도 없어서 나중에 부활을 못 한다는 거예요. 와, 참 이게 참. 그래서 제가 그걸 말입니다, 그걸 고친다고 애를 먹었어요. 막 설명을 하고 교인들에게 설교를 하고 가르치고. 그분이 58세에 돌아가셨어요. 너무 일찍 돌아가셨죠, 그죠? 제가요, 여름 휴가를 맞아가지고 휴가 기간에 밖에 나와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목사님 막 빨리 오시라는 거야. 병원이 된 거예요. 근데 본인이 좀 몸이 안 좋으셔가지고 좀 몸이 좀 아프다 이런 얘기는 들었어요. 아프다 얘기는 들었는데, 근데 그분이 좀 뭐라 그럴까, 이렇게 좀 우직하고 좀 미련스러운 데 있어가지고 어지간히 아파도 병원에는 안 가시는 장로님이에요. 근데 뭐 며칠 동안 식사를 하는데 어쨌든 밥이 안 넘어간다는 거야. 목에 걸렸는데, 이 목에 걸린 걸 풀려고 그러면 뭐 홍화시 짰는 그 뭡니까? 그 기름을 먹고 이러면 낫는데 그걸 먹어도 안 낫는다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 빨리 병원에 가보시라 이랬더니, 그래 제가 휴가 가 있는 동안에 여름인데 막 전화가 또 온 거예요.
그리 병원에 제가 쫓아가니까 병원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식도암이 너무 많이 퍼져가지고 전부 다 막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병원에서 뭐가 이상하니까 뭐 내시경을 검사를 했을 거 아닙니까? 검사를 했는데 내시경을 넣어서 검사를 하는데 내시경을 넣으니까 이게 뭐 암세포가 많이 번져 있는 게 건드렸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의사 선생님들이 제일 겁나는 게 뭔가 하면 장 쪽에 출혈이 일어나면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제일 염려스러운 건데 출혈이 일어나니까 혈압이 뚝 떨어지니까 이제 더 큰 병원에 가세요. 이러고 더 큰 병원에 딱 가시다가 돌아가시는 거예요. 이제 그런 분인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뭔가 하면 그래서 어쨌든 그분이 하도 그래가지고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매장했어요. 어떻게 매장했습니다. 매장을 했는데 이제 우리가 그런 질문이 있잖아요, 그죠? 부활한다는데 도대체 뭐 어떻게 부활하냐? 뼈가 있어야 부활하는 건지, 뭐가 남은 게 있어야 부활하는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이 조금 어려운 내용이긴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묵상하고 바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되면요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이 있는가 하면 오늘 말씀을 연구하면 말씀을 좀 풀어보면 저와 여러분 유익이 이제 나오게 될 겁니다. 한번 보십시다. 자, 먼저 본문 1일 도만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의 실제성을 믿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역사적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첫 열매가 되셔서 부활의 보증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부활할까요? 사도 바울이 이 문제를 다루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은 당시 고린도 교인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으면 결코 부활을 믿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손으로 만질 수 있고 코로 냄새 맡을 수 있도록 설명해 주지 않으면 영혼 불멸세상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식만의 부활을 믿으려고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과거에 일어난 역사적인 부활로만 믿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오늘 나에게 실제로 일어날 것으로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한번 죽으면 끝이지 다시 산다는 것이 무엇이며 또다시 살아난다면 육체가 썩어 없어지는데 어떤 몸으로 다시 사느냐라고 합니다. 바울은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진 자들에게 어떤 몸으로 부활할 것인지 말씀합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부활하게 될지를 기대합시다. 자, 여러분 기대하셔야 됩니다. 자, 1번 문제 같이 읽으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운명에 대해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고 없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사람이 죽으면 시체가 썩어서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신자든 불신자든 죽으면 그 몸이 썩어 없어집니다. 썩어서 없어지는데 어떻게 다시 부활할 수 있겠느냐 생각합니다. 바울은 이런 생각에 대해 어리석은 자라고 말하면서 부활의 몸에 대한 몇 가지 비유를 듭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부활에 대한 비유 내지는 유추를 지금 하고 있는데 내용이 사실 참 깊은 겁니다. 어떤 몸으로 부활하고 어떻게 부활할 것인가에 대해서 쭉 이제 말씀합니다. 1번 이 문제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화장하고 시체에 태워버리고 나면 아무것도 없는데 부활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질문하고 비슷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이런 모든 것에 대한 문제를 뭡니까? 다 풀어줍니다. 자, 36절부터 38절까지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네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에 알맹이 뿌리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자, 첫 번째 유추를 하고 있는데 비유를 들고 있는데 뭘까요? 예, 보시면요.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뭐가요? 씨가, 씨 비유입니다.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핵심이 뭘까요? 씨가 죽어야 돼. 자, 보십시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식물을 씨를 뿌리잖아요. 씨를 뿌리면 그 씨는 어떻게 됩니까? 썩죠. 죽죠. 그죠? 씨가 죽습니다. 씨가 썩어야 싹이 납니다. 여러분요. 싹이 납니다. 근데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부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될까요?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이 죽음의 개념 자체를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이 바울의 이 유추가 이 어마어마한 비밀을 담고 있는 말씀인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은 누리고 있는 복들 중에서 큰 복이 뭔가 하면 죽음의 개념을 바꿨다는 거예요. 죽음은 없어진다? 우리는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죽음은 다 끝이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씨가 뿌려져서 썩어야 된다. 죽어야 새로운 싹이 나듯이 사실은 우리가 부활하기 위해서는 죽어야 된다. 무슨 말씀입니까? 씨를 뿌리게 되면 반드시 썩는다는 거죠. 반드시 썩는데, 그런데 그 안에는 뭐가 있을까요? 그 안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요, 오늘 본문에는요 보시면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알맹이 뿐이로되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요, 보십시오.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첫 번째는 싹이 나려면 반드시 씨가 썩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부활하려면 뭡니까? 죽어야 된다. 요거 첫 번째고, 그 다음에 37절 보십시오.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에 뭐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죽어서 지금 있는 이 몸을 근거로 해서 뭐가 다시금 부활하는 것이다 아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성경이요,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우리가 죽어서 죽는 이 몸을 근거로 해서 이게 부활의 형체가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주무시면 안 됩니다. 정신 차리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 이 몸을 근거로 해서 뭡니까? 살아나고 부활의 몸이 다시 태어나고, 지금 몸하고는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에 뭐라고요? 알맹이 뿐이로되. 여기 알맹이뿐, 이 알맹이가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알맹이가 뭘까요? 알맹이가 뭘까요? 핵이래요. 좋습니다. 핵도 좋습니다. 이제 권사님 병원에서 늘 일하셨으니까 핵이라 이러시잖아요. 과학자들은 뭡니까? 생명과학자들은 핵, DNA 이런 거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요? 요거 알맹이 뿐이로되, 이 알맹이는요 뭔가 하면요, 다른 말은 생명의 눈입니다, 여러분요. 생명의 눈, 무슨 말씀인가 하면, 씨가 뿌려지면 다 썩어버리는데, 요 생명의 씨, 알맹이, 요는 뭡니까? 안 죽고 살아난다. 죽고 난 이후에도 생명이 있는 것이죠. 한 번 죽어야 부활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죽으면요,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표현하자면 그리스도인들이 죽으면요 씨를 심는 거예요. 몸은 다 썩고 없어져 버립니다. 이 몸을 가지고 무슨 부활하는 것이 아니고 씨를 심는 것과 같은데 그게 알맹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알맹이는 생명의 눈입니다. 생명의 눈인데 이게 뭔지 하면 성령이라는 겁니다. 정리를 할까요? 여러분, 부활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뭡니까? 뭐 해야 된다고요? 죽어야 됩니다. 죽는데 지금 몸을 근거로 해서 부활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지금 형체를 뿌리는 게 아니다. 몸은 반드시 썩어지는데, 그런데 뭐가 있다고요? 알맹이 뭐라고요? 생명의 씨, 생명의 눈이라는 겁니다. 생명의 눈인데 이게 뭐라고요? 성령이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부활은 여러분 이 몸을 근거로 해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형체가 없어도 썩고 없어진다 할지라도 마치 씨를 뿌리면 다 썩어 없어지고 생명의 눈이 있어서 싹이 나듯이 성령께서 우리를 뭡니까? 다시 부활하게 하신다. 아멘이신가요? 이게 부활의 몸이에요. 이게요. 이게 첫 번째 뭡니까? 바울이 이 씨를 유출해서 우리에게
부활에 대해서 풀어나가는 겁니다, 여러분요. 이 오늘 저녁에 여러분 어마어마한 것을 여러분 듣고 계십니다. 이제까지 예수님 믿어도 부활에 대해서만 늘 들었고 부활 신앙에 대해서 설교는 늘 들었지만 도대체 어떻게 부활하느냐 이 물음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뭐 말씀을 깊이 묵상하지 않으셔서 공부를 안 하셔서 모르시잖아요, 여러분요. 절대로 앞으로는 내 이 몸을 가지고 부활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뭘 가지고요? 성령으로 우리의 몸은 썩어 없어지지만 그러나 생명의 씨앗이 우리에게 남아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뭡니까? 부활하게 만드실 겁니다. 첫째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자 2번 문제 또 같이 읽습니다. 바울은 부활할 때 구체적으로 어떤 몸으로 부활하는지를 설명합니다. 무엇입니까? 자 그러면 성령을 통해서 지금 이 몸을 근거로 하지 않은 완전히 새로운 몸으로 부활할 것인데 근데 도대체 그 몸이 어떤 몸이냐? 이렇게 묻거든요.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자 어떤 몸으로 부활할 것이냐? 어떤 몸으로 부활할 것이냐? 지금 이거는 뭘 설명합니까? 뭘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까? 몸의 유추를 가지고 지금 설명해요. 몸의 유추. 몸의 유추가 뭐냐? 몸은 몸인데 전혀 다른 구조와 체계와 재질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저를 보십시오. 제가 또 설명할게요. 사람은 직립보행하지 않아요. 물고기는 어떻습니까? 지느러미가 있어서 뭡니까? 물속을 헤어다니잖아요. 그래 여러분 네 발 가진 짐승, 뭐 치타나 뭐 사자나 이런 동물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빠릅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건 뭔가 하면 두 번째는 몸의 유체거든요. 유추거든요.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새의 육체요 물고기 육체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종류의 몸이 있다는 겁니다. 짐승의 몸도 있고 새의 몸도 있고 물고기 몸도 있고 사람의 몸도 있고 여러분 악어 같은 거는 여러분 악어고기 드셔보셨습니까? 제가 지난 여름에 케냐 가서 악어고기를 먹어봤거든요. 처음으로 한번 먹어봤는데 그 케냐 사람들 악어고기 잘 먹더라고요. 근데 맛은 별로 없어요. 그리고요 제가 작년에 케냐 가서 느낀 거 제가 알게 된 걸요. 요즘 동물의 왕국 이런 거 보면서 제가 자세히 봐요. 자세히 보는데 이 사파리에 한번 가봤는데 사파리 가보니까 완로 완전히 이 동물의 세계 중에서 깡패 역할을 하는 짐승이 있잖아요. 하이에나입니다. 갈지도 못해요. 완전 깡패예요. 무법자거든요, 이게요. 무법자인데 사자도요. 워낙 이 이빨이 튼튼한 이 하이에나들이요 때를 씌워서 공격하기 때문에 사나운 짐승들도요 감히 달려들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 사자나 호랑이나 치타 같은 그 육식 동물들이요 하이에나 같은 건 안 잡아먹어요. 그래서 이거 왜 안 잡아먹냐? 그러니까 이 고기들도 육식 동물들도요 안 돼요. 초식 동물들 잡아먹지 육식으로 하는 동물들은 안 잡아먹는데요. 왜 그럴까요? 맛이 없는 거야. 초식 동물들이 고기가 맛있으니까 호랑이 그래서 제가 그 이후로 집에 왔어요. 자꾸 이 텔레비전을 자꾸 봤어요. 보니까 이 하이에나는 사자들이요 잡아도 하이에나 같은 거는요 뜯어먹질 않아요. 육식을 먹는 그 동물들은 고기 맛이 그만큼 뭡니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식 동물을 잡아먹는 거예요. 이게 말입니다. 뭐 동물도 많고 있지만 사실은 재질이나 이게 뭡니까? 다 다른 거예요, 이게. 지금 바울이 이 39절에 몸의 유추를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뭘 얘기하려고 하느냐면 자, 이겁니다. 몸이 물고기 몸도 있고 동물의 몸도 있고 아니면 다른 새의 몸도 있고 사람의 몸도 있듯이 제4의 몸이 있다는 겁니다. 제4의 몸이 있다. 전혀 다른 몸이 있다. 그러면 전혀 다른 몸이 뭘까요? 부활의 몸이라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지금 앞으로 우리가 부활할 때 몸은 지금과 같은 몸일까요? 아닐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제가 이번 주 월요일 날요 주례를 하나 했는데 참 희한한 주례를 제가 하나 했어요. 어떤 목사님이 재혼을 하셨는데, 우리 노예 재혼을 하셨는데, 제보고 주례를 해달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주례를 해달라고 하는데, 목사님은 지금 연세가 지금 한 68세 정도 됐을 것 같고, 사모님 되시는 분은 제하고 나이가 동갑이에요. 한국 나이로 올해 지금 64살이 되고 이런데, 재혼을 하는데 주례를 해달라고 해서, 이 두 분이는 내가 못하겠다고. 내가 재혼 주례가 아니고 혼인 예배를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앞에 교회 있을 때 장로님이 사별하셔서 가정에서 이렇게 재혼 예배를 드린 적이 있었지만, 이거는 뷔페에서 손님들을, 교인들을 다 모셔놓고 혼례식을 해달라고 하길래, 내가 도저히 자신이 없다고, 내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해야 될지를 내가 모르겠고, 신랑 신부라는 말하기도 좀 막 그렇고 이래서 막 못하겠다고 내가, 그러니까 기어이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했습니다. 하면서 이제 목사님께 그랬어요. 목사님, 내가 솔직히 신랑 신부 말하기가 좀 그런데 이 혼인 예배 이 제목을 뭐라고 붙이면 좋겠느냐, 그냥 결혼식 하지 말고 혼인 예배 이렇게 붙이고, 신랑 신부 하지 말고 그냥 목사님, 사모님 네 이렇게 호칭할게요. 이렇게 의논해가지고 이제 혼례식을 했어요. 혼례식을 하고 나서 이제 노회 목사님들이, 장로님들이 이제 오셔가지고 목사님들이 아주 밥을 먹는데, 기도를 담당했던 목사님이 저한테 질문을 딱 하는 거예요. 뭐라고 질문하느냐면, 목사님, 재혼했는데 나중에 천국 가면은 또 사모님도 있을 텐데요, 이러는 거예요, 이게. 그 질문의 의도가 뭡니까,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이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누가복음 20장 27절부터 40절까지 보면요, 여러분, 육신의 부활을 믿지 않는 이 바리새인들 가운데서도,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그 사두개인들 있지 않습니까? 사두개인들은 육체의 부활을 안 믿는 사람들은, 현실 생활만 인정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딱 책 잡으려고 나와서 질문한 내용이 그런 질문 아니에요, 그죠? 질문 내용 아시죠? 유대의 그 율법의 계대 결혼법을 딱 이용해서 어떤 사람이 결혼했는데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율법에는 남자가 죽으면은 어떻게 합니까? 유산을, 그러니까 상속하기 위해서 그 형제의 동생이 뭡니까? 그 형의 아내와 결혼해서 뭡니까? 자식을 낳고 뭡니까? 유업을 이어주는 제도, 이게 계대 결혼법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둘째 동생이 결혼했는데 아들이 없이, 자식 없이 또 죽어버린 거예요. 셋째도 그렇고, 그래 몇 번째까지 그랬다는 겁니까? 7번째까지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7번째까지 그랬는데, 그런데 나중에 천국 가게 되면 이게 전부 다 이게 남편이면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 이 질문 아니에요, 이게요. 이 바리새인들이 이게 사두개인들이 이 질문하는 의도가 뭘까요? 사실은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일어날 수가 없는데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 가지고 부활의 개념을 희석시키고, 부활의 의미를 축소시키고,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자기들의 이 교리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그런 질문을 꾸며내서 하는 거예요, 이게요. 예수님의 답변이 뭡니까? 예수님의 답변이 뭐예요? 천국에는 시집도 안 가고 뭐도 안 간다고요? 장가도 안 간다는 거예요.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간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땅에는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조그만한 아로 태어나가지고 자라고, 또 사춘기를 지나고 나면, 사춘기를 지나고 나면 뭡니까? 이성에 대한 성정이 여러분 생기잖아요. 왜 생깁니까? 그건 몸의 호르몬 변화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또 이렇게 나이가 되면 말입니다, 또 나중에 갱년기도 생기잖아요. 그거 왜 생깁니까? 그게 다
이게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이 호르몬 변화 때문에 다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때가 되면 막 그냥 남자는 여자 좋아하고 여자는 남자 좋아하고, 그래서 뭡니까 가까이 친밀함이 생기고 결혼도 하고. 여러분, 근데 우리가 천국 가면은, 우리가 천국에 있을 몸들은요 지금 몸하고 다르기 때문에 뭐 결혼을 하고 싶은 이런 성정이 없어질 정도로 뭡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이 땅에서 몸을 입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될까요?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가면 이제 네 신랑 내 신랑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뭡니까? 천국 가면 부부의 개념이 뭡니까?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 사람은 서로 알아보긴 하지만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와 같은 그런 개념이 이다 아니다? 아닌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이 지상의 육신의 개념으로 천국이나 부활의 몸을 가지고 자꾸 생각하거나 연결하거나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요. 전혀 다른 몸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지금 몸의 유치를 통해서 육체는 다 같은 육체는 아니니, 새의 육체, 짐승의 육체, 또 하나는 뭡니까? 사람의 육체, 물고기 육체. 이 육체가 다 다르듯이 제4의 몸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부활할 몸은 뭡니까? 제4의 몸인데 지금 몸하고 완전히 다른 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여러분요. 믿으십시오. 그러면 전혀 다른 몸으로 태어난다면 여러분 어떤 몸으로 태어났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말해 보십시오. 뭐라고요? 젊은 몸 그러시는데 이게 우리가 또 이 말씀을 또 적용해야 될 내용이 이거거든요. 어떤 분들이요, 연세 드신 분들이 그런 분들이 있어요. 부활한다 그러니까 신방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잖아요. 막 편찮으신 분들, 너무 오랫동안 막 병으로 고통당하시는 그런 분들, 빨리 죽고 싶다는 거예요. 고통이 너무 힘드니까. 그래 이제 지금 고통스럽지만 앞으로 부활하실 때는 지금 같은 몸으로 부활하시지 않고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면 그분들이 또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부활이 싫다는 거예요. 왜 부활이 싫습니까? 이러면 지금 못생기 쪼글쪼글하고 몸도 아프고 이런 몸으로 다시 부활하면 뭐합니까?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미안하지만 지금 같이 이런 몸으로 부활한다면 저도 부활 안 할래요. 저도 부활 안 해요. 저도 꿈이 있지 않겠습니까? 장동건 같은 그런 몸으로 부활하지 뭐하러 지금 같은 몸으로 부활하겠어요. 잘생기고 크기도 크고 멋있고 말입니다. 이런 몸으로 부활하고 싶지 뭐하려고 이게 조그마한 키 몸으로 말입니다. 부활하려고 하겠어요, 이게요. 지금 죽을 때와 여러분 다시 부활할 때는 지금 몸하고 상관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여러분요.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어떤 분은 보십시오. 사실은 태어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이 있잖아요. 평생 동안 여러분 이 육신 때문에 무거운 짐을 진 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요. 여러분 그런 분들도 어떤 희망을 가져야 될까요? 전혀 다른 몸입니다, 여러분요. 전혀 다른 몸. 육신에 매여서 여러분 한계를 겪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 얼마나 많습니까? 꿈을 가져야 됩니다. 지금 같은 이런 몸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요. 탤런트, 영화배우 그 이상 뺨치는 몸입니다, 여러분요. 너무너무 뭡니까? 빛나는 몸입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그래서 말입니다. 부활의 몸은 뭡니까? 다른 몸이다. 바울이 논증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또 보십시다. 몇 번 할 차례입니까? 3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모습으로 부활하지 않습니다. 부활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영광이 모두 다른데 무슨 내용입니까? 자, 세 번째입니다. 40절, 41절 같이 읽을까요?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니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바울이 이제 세 번째로 부활에 대해서 유추를 하면서 논증을 하는데, 우리가 분명히 뭡니까? 지금 같은 몸이 아닌 다른 몸으로 부활하는데 이 부활체인데, 그런데 부활체의 영광이 다 같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앞으로 부활할 건데 부활체의 영광이 다 같지는 않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요? 비슷한 모습이지만 영광, 광채에 있어서는 차이가 난다. 이겁니다, 여러분요. 어떤 사람은 부활했는데 해같이 빛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도저히 눈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합니다. 그 몸에서 태양같이 빛이 날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그보다는 좀 훨씬 희미한 빛이 납니다. 예를 들자면 여러분 달빛하고 여러분 햇빛하고는 광채가 같아요, 달라요? 다르지요. 다르죠. 빛은 빛인데 다르듯이 광채는 광채인데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요. 영광스러운 몸이기는 한데 그러나 영광의 광채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더 큰 영광으로 나타날까요? 어떤 사람이 더 큰 영광으로 나타나게 될까요? 아마도 예수님과 더 가까웠던 사람일 겁니다. 예수님처럼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버리고 희생한 사람, 가장 영광스럽게 나타날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고 사랑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태양처럼 빛날 것입니다. 근데 물론 좀 희미한 영광이라고 할지라도 사실 지금 몸과는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영광스러운 몸이라는 겁니다. 바울은요, 빌립보서에서 이런 천국이나 부활의 영광이 너무너무 빛나고 영광스럽기 때문에 사실은 그 빌립보서 1장에 보시면 바울의 생사관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바울은요, 빨리 죽기를 원했어요. 빨리 하나님 나라 가기를 원한다. 그런데 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육신으로 살아서 자기의 뭡니까? 할 일, 사명이 남아있다. 그래서 할 일, 사명이 있기 때문에 육신으로 좀 더 있다가 하늘나라 가는 것도 좋겠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삶과 죽음 이 두 사이에 내가 끼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끼었다라고 표현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아직까지 사명을 위해서 할 일이 남아있어서 육체로 있는 것도 괜찮을 것 같지만 그러나 이 둘을 놓고 볼 때 어느 쪽으로 더 기울어지느냐라고 말할 때는 죽는 쪽으로 더 기울어진다. 죽기를 더 바란다. 바울이 생사관을 그렇게 밝히고 있어요. 왜 그런 말을 하는가 하면 천국이나 부활의 몸이요 너무너무 영광스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정리를 하자면 이런 겁니다. 자, 첫 번째로 이 부활의 유치에 관해서입니까? 씨의 비유잖아요, 그죠? 여러분 너무 돌아가시기 전에 너무 막 안타까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확실히 믿는다면.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뭔가 하면 사람이 하늘나라 갈 때 죽을 때 여러분 자연사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잘 없습니다. 우리 몸은 다 연약해서 약해서 약하면 나중에 병도 들고 그래서 죽기 전에는 뭐가 있을까요? 반드시 뭡니까? 거의 다 고통이 있습니다, 여러분요. 고통이 있어요, 여러분요. 근데 이런 고통이 올 때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될까요? 천국을 생각해야 되고 오늘 배운 이 말씀을 생각해야 되면서 하면서 이 고통스러운 몸, 병들고 아파서 당하는 이런 몸이 아닌 뭡니까? 신령한 부활의 몸을 뭡니까? 자꾸 기대하면서 이겨야 돼요, 이게요.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또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 하면 사실 이 지금 가지고 있는 육체는 어떻게 보면 뭡니까? 반드시 뭐 해야 될 몸입니까? 썩어야 될 몸이에요. 썩어야 될 몸인데 근데 썩어야 될 몸인데 썩어야 될 몸에 뭐 그렇게 치장할 이유가 있겠느냐? 있어요, 없어요? 저는 그래서 치료 목적의 성령은 모르지만 가능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뭡니까? 성령은 하는 게 좋다, 안 하는 게 좋다? 안 하는 게 성경적입니다. 오늘 저녁에 집에 가셔가지고 저를 미워하시는 분들 막 계실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그냥 어차피 썩을 몸 아닙니까? 썩을 몸이고 썩어야 뭡니까? 새로운 싹이 나잖아요. 우리에게는 뭡니까? 다 생명의 씨앗이 있는데
여러분 그 씨앗이 뭡니까? 다시 성령을 통해서 새로운 몸을 받게 될 것인데 그 몸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몸인데 그 부활체를 생각하고 기대하면서 그냥 썩어지는 몸에 그냥 너무 그래 투자하지 말자는 거예요. 주름살 지면 주름살 좀 하세요. 그냥 저도 얼굴 손 안 대는 거 보세요. 그냥 무슨 말씀인가 하면 그냥 유한한 것에 너무 그렇게 매이지 말고 유한한 것이 뭡니까? 거기에 막 목숨 걸듯이 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울해하고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그 말씀입니다. 그 다음 문제 보십시다. 몇 번입니까? 4번. 같이 읽으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바울은 비유를 통해 부활에 대하여 유추를 합니다. 직접적으로 두 몸에 대해서 말합니다. 자, 점점 깊어집니다. 두 몸이 뭡니까? 42절, 43절 같이 읽으실까요?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철저하게 비교하고 있죠. 이런 비교의 내용이 뭡니까? 두 종류의 몸입니다. 두 종류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바로 몸은 하나인데 두 종류가 있다. 바로 이런 뜻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저 보십시오. 죽은 자의 부활로 갔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여기 썩을 것은 어떤 몸입니까? 지금 몸. 그 다음에 뭡니까? 썩지 않을 것을 다시 살아난다. 부활할 때는 어떤 몸이라고요? 썩지 않는단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여러분요. 썩는 거하고 썩지 않는 거하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어요? 우리 사람이 땅에 묻히면 썩는 거 얼마나 걸릴까요? 의료 지식이 있으신 분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오늘 집에 가셔서 네이버에게 묻든지 구글에게 묻든지 사람이 시신이 썩는데 얼마나 걸리나 이렇게 해서 한번 질문 한번 해보세요. 제가 의사 선생님들로부터 듣기로는 일주일만 있으면 살이 흘러내린대요. 그리고 2달이 지나면 백골 상태로 되어버린대요. 이 살이 썩는데 얼마 안 걸린대요. 얼마 안 걸리는데 특히 이제 몸이 말입니다. 병으로 오래 앓았다가 돌아가신 분들은 금방 썩는 속도가 살이 썩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대요. 금방 흘러내린대요 이게요. 여러분 우리 몸이요. 그래서 말입니다. 썩을 것으로 심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다시 부활할 몸은 뭡니까? 썩지 않는다는 것이요. 여러분요. 그 다음에 보십시다. 그 다음 또 뭡니까? 욕된 것으로 심고 욕된 것으로 심는다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욕된 것으로 심는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욕된 것으로 심는다는 것은 우리가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몸이 있는 한 뭡니까? 몸의 요구를 들어줘야 되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지가 고생하고 지성이 있고 이랬단 말입니다. 한 3일 굶어 놓으면요 정신 못 차립니다. 그냥 입에 욕도 나오고요. 몸의 요구를 들어줘야 됩니다. 여러분 몸이 요구하는 욕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 다 안 드릴게요. 식욕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요. 여러분 그 욕구를 다 들어주면 그 몸이 뭡니까? 욕된 몸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그런데 어떤 몸으로 산다고요?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우리가 급하신 분인데 빨리 한번 받아보세요. 이 지금 앞으로 살아날 부활할 몸은 이런 요구들이 없는 먹지 않아도 우리 모든 기쁜 성정, 만족스러운 성정, 부족함이 없는 이런 몸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사실 오늘 우리들이요 이 몸을 가지고 있는데 이 몸이 말입니다. 뭐가 어떻게 된 건지 이 몸이 감정도 건강하지를 않고요. 몸에 욕구도 많고요. 그래서 그 욕구대로 안 들어지면 말입니다. 범죄도 저지르고 이러면 그러잖아 이게요. 그런데 우리가 부활하려면 보면 어떻습니까? 안 먹어도 배부르고요. 여러분 너무 좋고 기쁘고 여러분 상상해 보시라고요. 이게 뭡니까? 영광스러운 몸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십시오. 뭐한 것으로 심는다고요? 약한 것으로 심고. 이 약한 것은 뭔가 하면 개념이 뭔가 앞에서 사도 바울이 낮은 몸이라고 공부했잖아요. 그죠? 이 낮은 몸이 바로 이 약한 거 얘기예요. 약한 게 뭘까요, 여러분요? 약한 것은 사실 그야말로 우리 몸의 한계죠. 그죠? 한계죠.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뇌승마비를 가운데 태어난 사람들 보십시오. 여러분 일평생이 자유롭지는 못하잖아요. 여러분요. 뭔가 좀 부족한 가운데서 태어난 사람들 보십시오. 일평생이 뭡니까? 보면 어떻게 보면 온전한 사람 꾸시지 못하는 듯한 이런 모습도 많이 있잖아요. 이런 모습이 뭡니까? 약한 몸, 낮은 몸이에요. 이게요.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부활할 몸은 어떻게 태어날까요? 강한 몸이라는 겁니다. 강하고 영광스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편찮으시거나 아플 때 나는 다음에 부활할 때는 안 아픈 몸으로 태어날 거야 이러면서 이기셔야 돼요. 말입니다. 그리고 몸이 뭔가 좀 불편하고 부족하신 부분이 있으면 내가 앞으로 부활할 몸은 뭡니까? 지금 같은 몸이 아니고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몸으로 생각하시고 내가 좀 여러분 제가 이거 여러분들이 들은 말 우습게 들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말입니다. 키가 작다고 혼담이 깨졌는데 그것 때문에 막 우울증에 걸려. 누가 부모님 키 큰 사람 부모님 만나서 키 크게 태어나고 싶지 키 작게 태어나고 싶어서 누가 있겠어요. 좋은 유전자 받고 싶어서 태어났는데 자기 의사와 관계 없잖아요. 부모님 둘이 다 작은데 작게 태어났어요. 그래서 키가 안 컸는데 그래 혼담이 깨지니까 결혼 포기하고 그러면 굉장히 우울증에 걸린 분들도 있거든요, 여러분요. 그런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앞으로 부활의 몸은 뭡니까? 이런 몸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뭡니까? 이겨내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요. 이겨내셔야 돼요, 여러분요. 서로 모진 질병에 걸려가지고 여러분 항암 투병하시는 분들 보십시오, 여러분요. 내가 다음에 부활할 때는 이 암 같은 이런 병에서 자유로운 몸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거 여러분 내다보시고 꿈꾸면서 이기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기셔야 돼요. 그다음 보십시오. 넘어가겠습니다. 몇 번을 차립니까? 5번 보실까요? 5번 또 같이 읽겠습니다. 두 종류의 몸에 대해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점점 더 구체적이지요.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이제 어렵습니다. 육의 몸과 뭡니까? 신령한 몸. 육의 몸, 영의 몸. 이걸 또 두 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육의 몸은 뭘까요? 지금 가지고 있는 몸입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몸. 그 다음에 신령한 몸은 뭘까요? 물론 부활하실 때 몸이죠. 부활하실 때 몸인데 그런데 바울이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겁니다. 지금은 우리 몸이 뭡니까? 다 어떤 몸입니까? 우리 몸이 다 그러니까 썩어지는 몸이잖아. 그죠? 근데 예수님도 몸을 입고 오셨잖아. 그죠? 근데 예수님도 몸을 입고 오셨는데 예수님은 몸을 입고 오셨지만 우리와 같은 몸일까요? 아닐까요? 아닙니다. 우리와 같은 몸은 아닌 거예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죽으면서 살아나시고 그리고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부활의 몸이 되셨거든요. 부활의 몸이 됐듯이 그게 이제 오늘 이 44절에서 말하고 있는 바로 뭡니까? 그 말입니다. 육의 몸, 신령한 몸. 신령한 몸은 부활체를 말하기는 하지만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영의 몸도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혀 다른 몸도 있다 이겁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그 부활의 몸이 우리 몸과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게 여러분 뭘까요? 여러분 복음서에 보시면 제가 설교를 할 때 여러 번 부활절을 설교를 할 때도 다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그 부활체가 육신으로 계실 때 부활체와 다른 몸이었다는 증거가 몇몇 있어요.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제자들이 막 예수님의 죽음도 두려웠지만 사실 부활 소식 듣고도 두려웠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이 방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있는데 문이 열리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셔서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래 하셨거든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는 예수님이 옆에 분명히 같이 동행하고 있었는데 제 아들은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어요.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의 몸이 이전의 몸과 다른 몸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뭔가 하면 영의 몸. 이걸 부활체라고 하지 않고 영의 몸이라고 말하는데 앞으로 우리가 부활할 부활의 몸은 이게 신비한 몸인데 이걸 바울은요 영의 몸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몸인 거예요. 이 부활의 몸은요 여러분요 영의 몸인 겁니다. 시간과 공간에 제약이 없는 몸입니다. 지금 같은 이 몸을 가지고 있으면 문장기면 못 들어가고 비행기 안 타면 외국에 못 가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서로가 대면을 안 하면 여러분 뭐 알지 못하고 이런데 앞으로 우리가 부활하게 될 영의 몸은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제한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부활의 몸, 영의 몸입니다. 지금 우리 몸하고는 뭡니까? 비교가 안 되는 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몸 가지고 싶지 않습니까?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요. 아멘 하는 자는 그런 몸을 입을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좋겠냐고요. 그 다음 보십시다. 또 6번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은 부활에 대해 비유로 설명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인간의 본질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이것이 바울이 복음에 집권하는 방식인데 무엇입니까? 자, 45절 46절 같이 읽으실까요? 45절 46절 같이 읽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는 신령한 사람이라. 좀 어려운 말이죠, 그죠? 좀 어려운 말입니다. 여기 보시면요 기록된 바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기 기록된 바라고 하는 이 말은요 어떤 뜻인가 하면 이게 그 처음 사람을 만드실 때의 그 창세기 기록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45절은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함과 같으니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이거는 창세기 2장 7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생명이 되었다. 생명이라는 건 좋은 번역이 아니고요. 여기에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살려주는 영 이것도 좋은 표현이 아니고 살려주는 영이 아니고 헬라어 본문을 보면 산 몸이라고 되어 있어요. 산 몸이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자, 여러분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런 겁니다. 조금 신학적인 것인데 제가 설명해 드리자면 이런 겁니다. 첫 사람 아담의 저와 여러분들은 첫 사람 아담의 후손입니다. 아담의 후손들은 여러분 본질이 뭘까요? 본질은 흙입니다. 흙인데 창세기에서 우리 말씀 들었잖아요. 흙이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티끌이에요. 티끌. 우리의 이 존재는요 티끌이고 흙이에요. 그냥 다 썩는 거고 본질 자체가 여러분 그렇게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썩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몸을 입고 오셨지만 우리와 같은 몸을 가지고 있었지만 여러분 썩는 몸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몸을 입으셨지만 우리와 같은 몸은 아니에요. 사실은요. 육신을 가지셔도.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는데 그때는 뭡니까? 그때는요 전혀 다른 뭔가면요 산 몸이 된 겁니다. 산 몸이 되었다는 것은 영의 몸이 되었다는 겁니다. 영의 몸이 되어서 그래서 마지막 아담인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는 이 바로 이런 몸을 가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라고 하는 이 말이 그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전부 뭡니까? 다 티끌에 불과해요. 흙이에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여러분 우리 안에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귀하죠. 존귀하죠. 존귀하긴 하지만 사실은 몸을 놓고 보면은 본질이 뭔가 하면 흙이라는 겁니다. 병들면 여러분 아프잖아요. 여러분 발바닥에요 조그마한 가시 하나 바뀌어도 그럼 못 걸어요. 여러분요. 못 걸어요. 제가 어제요 어떤 권사님이 신방을 갔는데 권사님이 비 오는데 길에서 넘어지셔가지고 막 어쨌든 발목 복숭씨가 막 그냥 많이 그냥 이 골절이 돼가지고 큰 수술하고 지금 뭐 계시는데
하시는 말씀이 뭔가 목사님 막 내가 왜 거기서 넘으실까요? 자기 모르겠다는 거야. 아니 왜 그 맨 땅에서 넘어지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막 누구 자기를 잡아당기는 것 같았다는 거야. 제가 뭐라고 답을 했을까요? 제가 연세 드신 분들 넘어지는 많이 봤거든요. 많이 봤는데 여러분 어디서 넘어지시느냐면 어디서 넘어질까요? 방에서 넘어지는데요 뭐. 여러분 혹시 기회 있으면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일본에 가보시면 일본의 가정집에 가보시면 제가 일본에 그 친한 친구 선교사님이 있어서 한 번씩 가잖아요. 가보면요 제가 유심히 살핍니다. 유심히 살피는데 집 안에 말입니다. 화장실이나 이 모든 통로에는요 손잡이 가드레일이 다 되어 있어요. 다 되어 있고 이건 내가 그래서 그 일본 사람들 다 건축을 이런 식으로 하냐. 그 일본 사람들이 건축의 개념이라는 겁니다. 이게요. 집 안인데도 이게 뭡니까? 안전 넘어질 걸 생각해서 나이가 든 사람인지 젊은 사람인지 그런 거 고려하지 않고 건축법 자체가 다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제가 교인들 많이 봤잖아요. 방 안에서 멀쩡히 계시다가 그냥 넘어지셔가지고 주로 또 많이 넘어지는 게 어딥니까? 목욕탕이잖아요. 제가 그래서 권사님 방 안에서 넘어지는데 비 오는 바깥에서 넘어지는 건 예사입니다. 예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래 어쨌든 의사 선생님들 시키는 대로 꼭 하세요. 자녀분들 시키는 대로 꼭 하시고 자꾸 고집 부리지 마세요. 빨리 내가 빨리 어떻게 해서 교회 나와야 되겠다. 자꾸 그렇게 조급함도 갖지 마세요. 천천히 느긋한 마음으로 여기서 예배드리고 기도하시고 천천히 기다리시면서 그러면서 느긋한 마음을 가지세요. 그래 했거든요. 여러분 우리 몸은요 우리 지금 몸은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병으로 고통스럽고 힘드신 일 있으면 내 이 죽을 몸 어찌할까 너무 그래 한탄하지 마시고 앞으로 뭡니까? 영의 몸으로는 나는 다시 부활한다. 신령한 몸으로 지금같이는 아픈 몸이 아닌 몸으로 나는 부활한다. 이걸 믿으시면서 이기셔야 된다. 마지막 문제. 자, 마지막 문제. 다 했습니까? 네. 자, 그럼 보시죠. 결론적인 정리 읽어보십시다. 결론적인 정리 읽겠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부활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생활은 같을 수가 없습니다. 부활이 없는 자의 삶은 메난드 희곡 대사처럼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입니다.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죽을 것이니까 실컷 놀자고 하면서 놀러 다닙니다. 즉 이 세상에서 다 체험을 받으려고 하는 삶입니다. 그러나 부활을 믿는 자는 여기서 다 체험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왕적인 통치를 인정하면서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기다립니다. 그때 모든 것을 체험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부활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죽기 전에 무엇인가 가치 있는 것 하나라도 하려고 합니다. 부활의 때에 영광스럽게 다시 나타날 것을 생각하면서 내 욕심을 죽이고 사랑을 실천하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육체를 입을 때까지 불완전한 몸을 잘 사용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됩니다. 이것이 부활을 신앙을 가진 자의 삶입니다. 기도하실까요?